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아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고통과 함께 오는 은혜와 그 기다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 수태고지 사가랴에게 성전 분향 제사장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보내어 그의 늙고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가운데 소원은 아들 하나 얻었으면 했지만은 막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아들을 준다 하니까 이 사가랴와 그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20절 말씀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로 지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크신 은혜, 그것은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을 잘하던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셨는가? 아들 준다, 아들 준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아들이 태어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고통 속에 찾아오고 고통 속에서 그 은혜를 찾아오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되기를 성경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20절 그 옆에다가 시편 4편 7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교우들에게 이 말 못하는 벙어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시게 되는데 이게 시편 4편 7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마음에 박힌 못으로 말씀을 잘 새기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실 기쁨, 이거를 기억하면 밖에서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로부터 거둔 것을 이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 불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만 고통만 보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네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실 상급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거를 보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와 고통만 주냐? 그것만 보지 말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훗날에 그날에 주님이 내게 주실 영광의 관을 생각하면서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참을 수 있나?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믿음 생활하는 자의 각별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 고난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압축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운다고 남은 고난이라고.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련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교회에 말씀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이걸 본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농부들을 한번 봐라. 그분들이 길이길이 참고, 야고보서 5장 7절은 꼭 찾아야 됩니다. 아침에 그냥 들으시는 거 하고 찾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참는 가운데에 열매가 이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이 농부가 귀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처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참는 이유는 주님 다시 만날 기쁨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제일 마지막에 뭘 기다리나?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본으로 삼으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고 그 본된 자를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욥이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서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의 모년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그와 같이 참고 기다리고 참는 것, 믿음 없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꺾이지 않고,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시험이 오더라도 주님이 주실 결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 관한 수태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크신 은혜는 오늘 17절 엘리야 말씀을 하십니다. 요 17절 옆에다가 말라기 4장 5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 말라기에게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아들 하나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400년 동안의 중간기에 해당되는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중간기 400년 동안에 주님께서 침묵하셨다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세워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그 작은 사가랴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크신 일을, 이 놀라운 크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말은 이렇게 듣지만은 과연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나에게 임할 줄이야, 그것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만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의 최고의 상급은 무엇인가?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체를 입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의 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참여하려고 한다.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곧 주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두 번째, 사가랴가 아들 하나만 했는데 그 아들 하나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나시린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15절, 그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거기 옆에다가 마태복음 11장 11절이라고 적어두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했어요. 요 짧은 분양 시간에 이 사가랴가 받는 축복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도 생활하며 이런 큰 축복들이 간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께 나오고 모든 육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나시린인데, 나시린의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나시린입니다. 삼손도 나시린이고, 그런데 삼손은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두 눈알이 뽑히게 되고 아주 실패한 삼손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의 경우에도 나시린으로 그렇게 전승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성경에 뭐 손꼽는 이렇게 세 사람밖에,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밤낮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복이죠. 누리지 못하는 세례 요한을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저쪽으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의 이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사가랴의 기도와 벙어리 되는 사가랴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안겨주시는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는, 정말 주의 첩경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작은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벙어리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함께 오는 은혜,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사가랴의 축복, 벙어림과 됨과 동시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 큰 은혜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금을 갖다가 연단할 때에 그 용광로 속에 엄청나게 정련한 후에 정금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연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23절 누가복음 1장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는 기다려야 되지. 24절 그 이후에, 이 말이 세 음절 이후에 하지만 이 기간이 벙어리 되어 지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잖아요. 이상하게. 말도 제대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예루살렘에 분향 제사장으로 갔다 오더니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저러냐. 엘리사벳의 경우도 참 이 잉태해서 5달 동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늙어막하게
이렇게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 남 보기에는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그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끄러움과 창피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엘리사벳의 믿음입니다. 엘리사벳의 믿음.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3절 주님의 경우로 초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몇 장이라고요? 12장 3절. 12장 2절요.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그러므로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께서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수모, 말도 안 되는 고통, 그걸 참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마침이 되신 우리를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도 십자가 고통,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엘리사벳의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그런데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을 믿고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꼬꾸라지고 어그러진 다리로 찌뚱찌뚱 걸어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시편 107편 9절 35절에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세례 요한부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교우들의 신앙은 이와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나시린으로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그 엘리야의 세례 요한이 어떤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은 고통 속에 은혜 가운데 찾아오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이런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시편 4편 7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늘 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엘리사벳이 주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이 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을 오늘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 귀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도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힘든 일 앞에서 주저앉거나 어그러진 다리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